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고요. 구약성경 페이지 8쪽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오시면 이미 보고 계시는, 보여지는 유튜브 찬양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광고가 자꾸 떠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뒤에서 이 컴퓨터를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은데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내려놓고 뒤에 가서 광고를 다시 또 지우고 계속해서 찬양을 보여드립니다. 광고 없음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떠요. 어쩔 수 없죠. 돈을 내면 그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데 그것도 매달 내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찾다가 지난주에 찬양 한 곡을 만났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놓은 조수아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른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일부러 한 2번 정도 계속해서 올려놨는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이십니까? 후반에 보면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를 맞이했기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갈 이유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명예와 어떤 지위 때문에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의 이유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어제 같은 변함없는 일상.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일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내 삶이 생각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중단이 되어져 무너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하나 둘 곳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가 희망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 삶의 이유라 라고 하는 찬양도 한 곡 또 듣게 되었지만 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책을 한 권 만났습니다. 앞에 사진에 제가 올려놨는데 2025년 12월 달에 출간된 신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얇아서 제가 후딱 샀어요. 읽기도 편하고 내용을 보니까 설교할 때 참조할 것들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한번 좀 꼭 읽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꼭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부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레베카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기독교 변증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요일에 다른 곳은 가더라도 교회만큼은 피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누가 얘기했느냐?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원의 타일러 밴더윌 교수와 언론인 존 시니프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만약 미국의 수백만 명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미학이 있다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 52주의 우리 요즘에 약, 권사님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약통이지, 약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약통 준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거 없으신가요? 약봉지만 보시면 다 아시나요? 그거 표시를 해놓고 먹는 또 어떤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52주 주일이 바로 그런 약과 같대요. 그러면서 향후 15년간의 사망률이 20에서 30% 감소한다. 주일에 나간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적혀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4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매년 유방 촬영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하버드 공중보건의가 한 얘기잖아요. 이는 조기 유방암 발견이 생명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매주 교회에 가는 것도 사실상 연간 유방 검사만큼이나 기대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 책의 기적. 하여튼 뭐라 그래요?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라고. 있습니까? 이 책은 교보문고 매대에 올려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좀 보고 이런 책이 있었네? 그러고 보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해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도 창세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연초에 창세기를 본문으로 삼았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은데 요즘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고요. 방주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게 유효하십니까? 하지만 새롭게 다진 각오들이 혹시 작심삼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희망이 되기에, 동의하시나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게 작심삼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말.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존경심이 우러나서 존경심을 발로로 거룩함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경찰서나 감옥을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사회에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한국 교회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 열방들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늘 듣던 말대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급성장의 이면에 기복주의 신앙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봉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사라지면서 정작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본질에는 다다르지 못한 채.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새해 되면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복을 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기도로 그런 어떤 소망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아셨나요?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성탄절, 거룩한 탄생이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탄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복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밥주발에도 숟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단순한 복에 집착을 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령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일까? 아니요. 저는 여전히 교회는 불 꺼진 세상의 소망이고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던 시대를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참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것을 하나님께 갚았다. 나는 이 많은 것을 정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고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런 때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하금, 결혼 축의금을 보냈어요. 또 누가 상을 당해서 조기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어떤 행사가 끝나고 3, 4일 후에나 일주일 지나서 그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자 하나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가 된다 그러면 고맙다고 커피 쿠폰 한 7, 8천 원짜리 다시 보내주면 더 감사하죠. 입 닦는 사람. 지금처럼 너도 나도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가서 축하해주고 때로는 위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최고의 최선의 선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건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대. 이것이 당시 인류의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절망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방주. 피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어떤 곳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방주는 어떤 곳이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졌느냐? 첫 번째, 방주는 하나님이 초대하는 곳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세상과 우리를 여전히 방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세상에 기운이 가득한, 그래서 혼돈이 초래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방주를 마련해 놓으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아니,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그곳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해요. 살게 하시고자. 믿습니까? 살 수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머물라 말씀하시고요. 방주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마음 둘 곳 없다면서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서요. 구약 성경에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입니다. 하타.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길을 잃다, 길을 잃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가 되어지면 하말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 또한 사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뭐냐? 죄라고 하는 거 그냥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짓고 있는 그 죄가 왜 죄가 되느냐면 내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살짝 벗어난 게 아니고요. 그 관역,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골을 정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방향 설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정말 뭔가 하다가 그 관역에서 잠깐 벗어나서 다른 데 맞으면, 1점 맞으면 여러분 그 양궁할 때 그 관역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m예요. 12m. 아니 1.2m. 1.2m. 그래서 조금씩 작아져 갖고 나중에 10점 만점에 들어가는 게 12cm. 12cm. 근데도 어떤 때는요. 그게 잠시 딴 생각을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1점 맞거든요. 미국의 어떤 사격 선수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9발을 정확하게 가운데다 맞췄어요. 한 발만 그 정확하게 맞추면 이제 금메달인 거예요. 본인도 이제 거기다 맞추면 금메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발째 쐈는데 모든 사람들이 탄식이 쏟아졌어요. 관역이 안 맞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관역에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역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관역에 맞췄어요. 방심한 거죠. 자기 지금 1등이니까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관역을 보고 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며 또한 아직도 방주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대해야 돼요. 두 번째, 방주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그런 소중한 초대를 받고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받아야 된대요. 물론 교회는요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교회 가면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공동체 훈련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구속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은 그래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아유, 주일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 그런데 거기 가서 규율에 따라야 되고 제한도 받아야 된다? 근데 방주가 그러더라고요. 방주가. 근데 방주는 어떤 곳이라고요? 살리는 곳.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한을 받아요. 당연히. 홍수가 계속되는 150일 동안은 제한된 좁은 공간 속에 머물러 생활해야 됐잖아요.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 받는 것에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나는 폐쇄 뭐라 그러죠? 공포증이 있어요. 그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나는 무서워요. 자유로운 영혼. 삶이 바쁘대요. 삶이 나를 불편하게 한대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소를 샀으니 밭도 갈러 가야 되고 소 사고 밭을 갈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강권하게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왜? 살려야 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불뱀에 매일 물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처방이 뭐예요? 처방전이 뭐예요? 노수로 만든 그 뱀, 장대 위에 매달아놓은 거 그거 보면 산다는 거야. 아유, 그거 보면 정말 살아? 그래도 한번 쳐다봤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고집을 피우고 강치 고집이 세다고 또 안 쳐다보네? 그거 어떻게 해요? 죽지 뭐. 죽은 거야. 그래서 정말 살고자 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그 찬양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지난주에도 어느 모임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찬양 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너무 좋죠? 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런데 그 앞에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가 일하시네는 알잖아. 그 앞에 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아. 아니, 작은 것 하나 내놓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방주 속에 갇혀서 받은 훈련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세상과 단절하는 방법, 사람처럼. 최근에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시사장은 많이 바쁘지? 아유, 좀 바쁘네. 여기저기 뭐 다녀야 될 때도 많고, 뭐 찾아가야 될 때도, 신방해야 될 때도 많고. 좀 가만히, 진득하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요, 지난 연말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여러분, 150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을 때.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 예. 75세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100세에 얻었어요. 우리 장 집사님 요즘 성경 창세기 읽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에 노아, 오늘 보는 노아가 세 아들을 몇 세에 얻었어요? 500세에 얻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500세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손을 줄 때까지. 누구죠? 셈과 함과 얌. 5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여쭤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그치기까지 그 기간이 오늘 뭐 150일 정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총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권사님, 얼마나 될까요? 1년 돼요. 11개월. 1년 동안은 꼼짝 못하고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준 유익이 있었어요. 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혼돈스러우면 혼돈스러울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방주 안에.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뭔가 할 수 없어서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조급증 때문에 못 견디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3시간도 못 기다려. 근데 3일은 어떻게 기다려? 그럼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새 일해가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21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은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주 안에서 받아야 할 훈련이 무엇이냐면 죽는 훈련. 아이고, 목사님 죽는 것만큼 싫은 게 없는데 죽으라니요. 죽으면 생각조차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 무엇이냐면 죽는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죽는 훈련은 그 나중에 아니 오래지 않아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훈련 받는 중에 화생방, 가스실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훈련병들을 죽이려고 가스실에 집어넣나요? 아니요. 그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가스를 맞고 나중에 혹시 화생방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군대에서 왜 훈련을 거듭하느냐면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리려고, 살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살고자 하면 먼저 죽으라는 거, 죽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찬양만 그렇게 해. 찬양만.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예전에 제가 몇 년도일까요? 80년대인가? 저기 신촌 이대 앞에 가면 대흥극장이라고 동시 상영하는 영화관이, 거기 가면 강시라고 하는 영화, 강시 보셨어요? 네. 귀신, 중국 귀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게 이제 강시가 변해져서 요즘에 뭐가 됐어요? 좀비. 그게 변천이 돼갖고 좀비가 된 거야. 아니, 나는 죽었대, 찬송할 때. 근데 살아있어. 그러면 사람이요? 좀비요? 강시요? 예?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돼. 요즘에 선배 목사님 70, 80대신 목사님들 만나면, 강 목사, 죽을 때 확실히 죽어. 난 고생시키지 말고. 대충 아프다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 힘들거든. 죽을 때 확실히 죽어. 저한테 그래야 사모님 안 힘들어.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교회 오시기가 싫습니까? 죽으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있습니까? 네. 따라서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죽는 연습을, 죽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부정한 것과도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보면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좀 피식피식 웃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보며 웃어내야 되느냐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시는데,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함께 넣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정결하고 의로운 짐승, 아니 교회 안에 정결하고 의로운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래서 교회가 왜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왜 그토록 사랑이 되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랑이 없는 너를 보라, 너.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동의가 없으시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가죠.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다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 안에 구원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방주 안에 머무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방주 안에 머문다고 해도 폭풍으로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실 때 그 풍랑과 풍파 가운데서도 뒤집어지지 않도록 만드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어찌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주는 희망의 장소가 되는 걸까?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 죽는 훈련이라든지 또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 소명을 이루어 가기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까지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방주 안에서 받은 그 훈련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받은 그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산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므로 방주 안에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소망의 주인공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